주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3장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에게 땅을 나누는 분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고 특히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 분배받았던 것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얻게 된 땅들을 나누는 내용들이 이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땅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4장 6절부터는 갈렙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이 서사는 12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하게 될 때 여전히 분배된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나가서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각 지파별로 그래도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모세에게 한 약속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이어가고 이스라엘 전체와 한 약속뿐 아니라 각 지파별로 자신들이 얻은 땅에 대한 그 약속도 이제 각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유다 지파, 유다 자손 중에 갈렙의 요구에 대해서 6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항상 그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은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 그니스 족속의
갈렙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은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인가, 어느 동네에서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이름에 함께 쓰기도 하죠. 근데 갈렙은 그니스 족속의 사람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지역 이름이 아니고 그 사람이 속해 있던 족속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사람의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그니스 족속의 땅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할 때 이미 그니스 사람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갈렙을 향해서 쓸 때는 갈렙도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원래는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중에서도 그니스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래 갈렙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그때부터 가나안에서 쫓겨나거나 멸망당하기로 예정된 그 족속의 후손이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서 알듯이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서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을 차지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유다 지파의 어떤 마치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갈렙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는지 혹은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에는 그 과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에 대한 그 평가는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14장에서도 보면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렙에 대한 설명은 여호수아뿐 아니라 민수기나 신명기에도 등장하는데 민수기 14장 24절 혹은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갈렙은 다른 유대인들, 유다 지파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갈렙만은 나에게 성실했다. 갈렙만은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렙에게는 나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갈렙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본래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혈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초월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은 구약을 그토록 좋아하고 모세오경을 그렇게 달달 외우고 율법에 철저하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하게 이렇게 배척했다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가나안 사람이라 할지라도 갈렙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키면서 했던 것들, 라합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시는 일들, 기브온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보이시는데도 신약에서는 오히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한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바울이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켰던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를 시작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바울도 회방을 했고 다른 사도들의 복음도 그토록 반대하고 회방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전통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총회에 2번이나 참석하고 바울도 2번이나 참석하고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서 결의를 하고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에 있는 몇몇 유대인들은 이 전 유럽을 다니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예수님을 믿는 걸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열심히 이렇게 전하면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유대교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회방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랬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 그 사람들이. 그건 수백 년 동안, 거의 수천 년 동안 뿌리 깊게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있지 다른 걸로는 없다는 이 왜곡된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들도 할례가 없고 라합도 이방인이죠. 갈렙도 그런 것입니다. 갈렙은 정확하게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사람 갈렙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 갈렙을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 여호와를 진실로 따른 사람이라고 묘사하지 할례 받은 사람 이렇게 묘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갈렙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히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데에는 다른 이유를 적지 않고 너가 나에게 성실하였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갈렙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과정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갈렙을 구원의 은혜 안에 부르시고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갈렙은 자신이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정탐꾼으로 보낼 때 나와 함께한 여러 형제들은 다 백성들의 마음을 실망시켰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40년이나 지난 이 광야의 방황을 겪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 약속을 믿고 있다. 내가 이제 85세가 되었어도 그 약속에 내가 충실히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이를 계산해 보자면 갈렙은 출애굽을 할 때 거의 어린아이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4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가 쟁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 나이는 85세가 되었지만 자신의 믿음과 열망은 여전하다. 나는 아직 믿고 있다. 아직 우리의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거의 마무리하고 땅을 분배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갈렙은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나는 싸워야 하고, 이 전쟁이 자신에게 있어서만큼은 아직 끝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이 가나안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여러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20절, 20절이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유, 우리가 뒤에 바로 좀 다음 장인가 다다음 장인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골짜기의 족속들, 그 해안가의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매우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적당하게 얻어서 이제는 좀 전쟁이 아니라 편안하게 살 만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얻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이 보여주는 태도는 그런 조건들과 합리적인 상황들, 이 분위기를 보았을 때,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과 주변 정황을 보았을 때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충실한 것,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성취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전쟁을 내가 지속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삶의 여러 정황들을 더 초월하고 현재 우리가 있는 이 환경의 합리성을 따져보는 것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충실한 것, 혹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충실한 것,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계시된 것에 내 자신이 변함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과 부딪히게 될 때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될지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갈렙의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전쟁이 지금 다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40여 년 전에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고, 그때 약속하신 땅이 아직도 우리가 싸워서 얻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 지금 우리가 얻은 땅 정도로 분배를 해서 우리가 정착도 하고 살 수도 있고, 전쟁을 끝내서 이제 평화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갈렙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85세가 된 것이죠. 그랬어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4장 13절부터 15절은 이런 갈렙에 대해서 그가 온전히 쫓아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에서의 이 역사를 보면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실은 유다의 여러 그 상황에서도 갈렙을 제외하고는 유다 지파조차도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에서 끝까지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을 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애굽과 지중해 사이, 그리고 애굽과 에글론 사이의 지역이었습니다. 애굽은 이제 이스라엘 북쪽이고 가나안은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이 지역이죠. 그 사이에 있는,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분배받았지만 사사기죠.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그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 있습니다. 아마도 있을 겁니다. 갑자기 이게 그냥 불안한 마음. 사사기 1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갈렙과 같이 충실된 어떤 일도 있었지만 유다 지파 전체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지 사람들은 어떻게든 밀어냈지만 그 아래쪽의 골짜기에는 철병거가 가진 사람들과는 끝까지 싸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 유다 지파는 산 비탈에 있는 그 동굴 같은 데로 쫓겨나게 됩니다. 사사기에 삼손이 살 그 당시쯤 되면 유다 지파는 완전히 이제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거를 수백 년을 그렇게 살게 돼.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으로써 갈렙의 경우를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것에는 하나님의 약속 받은 자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담대한 순종의 삶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초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서 전반적인 이 흐름과 중심되는 주제에 비추어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는 말은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께 충성되는 일에 있어서 담대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합리성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1장 할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쭉 읽고 이 흐름을 생각해 볼 때, 중심되는 주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러므로 너는 담대하라, 11장인가 12장에서도 또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 말은 여리고나 여러 가나안의 그 민족들 군대들을 보고 쫄지 마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일에 담대하고 강하고 두려움 없이 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렙의 이 고백,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하나님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나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저 산지가 남아있고 여전히 전투를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성격이 불같고 성격이 대쪽 같고 그런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여호수아서 14장의 갈렙에 대해서는 대장부고 갈렙이 이런 성격이었고, 근데 그건 사실은 이 여호수아서 14장의 주된 관심거리가 아니죠. 이 사람이 80이 넘었는데 노익장이 있고 그런 거는 사실은 주된 관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45년이나 지났음에도 이 사람의 마음은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유다 지파나 다른 유대인 형제들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여전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14장의 마무리를 보시면 비로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것은 이제 헤브론 유다 지파, 특히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는 그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이 끝났다는 말을 한다기보다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래서 비로소 이 전쟁이 마무리됐다라는 말로 14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전쟁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갈렙에게 있어서는 아직 마친 것이 아니었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난 후에야 전쟁이 끝나게 된 것이죠. 그는 여전한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했고 자신의 사명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여호수아서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그 믿음에 따른 순종, 약해지지 않고 메말라지거나 식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의 방향을 걸어나가는 그 두려움 없는 믿음의 순종을 포함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 교회의 방향, 우리 각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은 희망찬 분위기로 끝나게 되죠. 그러나 15장부터 이어지는 여러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의 상황은 그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결국 다 쫓아내지 못하고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땅을 얻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신세로 전락되고, 그 문제가 이스라엘을 수백 년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멀리 돌아오는, 야곱이 고백한 대로 멀리 돌아가게 되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연단되고 다시 훈련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서 움직여지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수백 년에 걸친 과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약속을 나중에는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성취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현실, 눈앞에 닥친 현실에서의 삶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에 충실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거나 무효가 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누리고 얻을 그 은혜가 남아있는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계시된 대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우리로 부르셨는 줄도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 줄도 믿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도 믿습니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게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로 행하며 마땅히 할 말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자인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화와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때에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정결하며 거룩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새롭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바대로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빛처럼 비추어 주셔서 알고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며 나누는 이 모든 일이 멈추어지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혹은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말씀,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